예, 안녕하세요. 음, 어, 제가 오늘 해드릴 강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 가짜고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을 좀 이렇게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왔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믿고 있는 명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허구적인 그 믿음 중에 하나, 착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동화들이나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치질이 공상맞게 살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도 종교를 가지면은 종교인들이 대개 그런 얘기 해요.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물론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거다라는 걸 믿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착하게 산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벌을 받지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했지?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거, 아니면 거짓말 한 거, 나중에는 이제 요 근래 게 없으면 과거 거부터 찾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거까지 막 찾아내요. 근데 그렇게 찾아도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엔 조상님들이 지은 죄를 찾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신경증하고 정신병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런 심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은 니네 조상이 죄를 져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뭔가 해라고 금품을 요구해요. 근데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그렇다라고 믿고 또 돈을 내놔요. 그 두 배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늘 벌만 생기는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쁜 일은 누구한테나 다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술 먹고 운전했어요. 그 운전하다가 사고 냈어요. 이거는 자기가 술 먹은 선택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생긴 일이죠. 또 주식을 했는데 이게 잘못 투자를 해서 말아먹었어요. 이건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관계없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또 운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총을 들고 들어서 교실에서 막 쏴댔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애 말고 다른 애들도 죽었어요. 걔하고 아무 관련이 없이 총을 맞은 애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걔가 나쁜 애일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착한 아이였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도 그런 일은 생긴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신자분들이 스페인 쪽으로 성지순례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버스 노선이 굉장히 험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버스가 굴러가지고 신자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많은 신자분들이 순례를 갔는데 왜 사고가 났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순례 안 가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 된단 말이냐? 라는 말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본당에 구역장님들이 버스를 타고 올림픽대를 갔는데 그날 버스 기사분이 아침에 감기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감기약에 이렇게 그 수면 성분이 있거든요. 운전하다 조신 거예요. 버스가 굴렀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다쳤어요. 죽고. 본당에서 이제 합동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때 본당 신부가 굉장히 난감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바르게 살면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베푼 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런 생각 갖고 살기에는 인생에 너무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생각은 뭐냐면 그걸 공정성의 함정이다라고 쓸 게 있으면 좋겠는데 보드판 없어요? 예, 그걸 공정성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란 뭐죠?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래야지 세상이 공정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삶이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붙잡히면은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정한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사람을 살게 하는 거야?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분노의 뒤를 보면은 뒤에 무슨 생각이 있냐?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한 이게 내가 더 죽겠는데 강의까지 더 죽겠는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조금 중요한 얘기라서 삶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은 공정성의 함정이라는 데 빠진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은 그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현실하고 소설하고 차이점이 있죠. 드라마나 소설은 이렇게 작가가 끝날 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게 해요. 노력한 사람한테는 보상이 주어지고 아닌 사람한테는 벌이 주어지고 상선벌악이라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현실은 소설하고 많이 다르죠.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뒤집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부가 헤어졌다가 재결합했어요. 남들이 막 축복을 해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깨져가지고 또 헤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 한 장면만 보고 판타스틱한 그런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들어요. 여기서 끝나겠지라고. 근데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공정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심판론만큼 불공정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천당, 연옥, 지옥 중에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어디로 보낼 것 같으세요? 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나는 절대로 천당으로 부를 거다. 그런 분, 난 천당이다. 직천당. 숫자가 많지 않으시네. 나는 좀 죄를 지어가지고 연옥에서 조금 이렇게 좀 닦고 씻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연옥. 됐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지옥행이란 얘긴데.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지금 사는 것도 뭐 66년이나 살았으니까 저보다 어린 것들이 벌써 떠난 애들도 있고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벌써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90까지 살다 가고 싶은데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는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강의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게 될 때까지만 살고 딱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처지가 못 돼요. 근데 제가 들은 분들 중에서 정말 착하게 살다가 일찍 죽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 지난번 그 음주운전 뺑소니 범에 치여서 죽은 그 초등학생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 갖다가 심판하신다면은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합은 같은 조건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라인에서 뛰게 하죠. 모든 게임이 같이 시작해요. 그런데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조건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성공한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나고 형제들 잘못 만나고 박복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막노동판 다니다가 누구 때려가지고 깜빵 갔다가 사기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건이 구비됐는데 어떤 사람은 조건이 구비가 안 됐어요. 이거는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 두고서 너는 천당, 너는 지옥, 너는 연옥 가라. 이거는 정말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따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인생을 불공정하게 만드셨냐라고 따지고 싶은데 그런 심판론은 이제 나중에 얘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불공정한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공정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할수록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기도를 하면 언제나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물론 이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분들도 많고 나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기도가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했더니 직방으로 답이 내려왔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는 삶이 꼭 무슨 퍼즐 조각같이 내가 퍼즐을 맞추면 맞춰줄 수 있다라는 신념 때문에 그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그 믿음은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것들도 많다라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로 내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 다음에 가지게 되는 게 자본주의식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어요. 어떻게 거래를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게 작은 거는 한 3일짜리 3일 기도 받쳐요. 좀 크면은 9일 기도 받쳐요. 수능 시험 볼 때는 100일 미사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에요. 제가 이제 신자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일 미사를 바칠 테니까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한 3일짜리 기도 바치면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9일짜리 기도 바치면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제안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특하다? 괘씸하다? 내가 네 봉이냐? 예,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은 안 해요. 그게 거래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묵주기도 몇 단 맞추면 뭐가 생길 거야. 이거는 자본주의식 기도 방법이지 이게 순수한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저는 수능 시험 때 되면은 그 학부모들을 보면서 정말 납득 불가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 수능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 엄마들이 매일 미사를 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성당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엄마들이 애들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 미사를 봐요. 100일 미사를 해요. 이게 100일 때가 이제 수능 시험 보는 그 직전까지 성당마다, 특히 절두산 성당은 미어 터져요. 거기를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사실 순교 성인들이 목이 잘린 데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애들 대학을 입학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러 가요. 그게 뭘까?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건 제가 아는 후배가 절도산 성당에 있었는데 하여간 수능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 버스를 대절해서 지방에서도 올라온대요. 미사를 보러. 그 오면은 막 울면서 미사를 한대요. 수능 당일날은 전국의 모든 본당에 엄마들이 하루 피정을 합니다. 각 본당에서. 저도 이제 그런 날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수능 보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미사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전례를 하라 그랬는데, 한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시험 보는데 신부님이 어딜 가시냐고. 나는 내가 낳은 애들도 아닌데 내가 왜 하루 종일 잡혀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떼거지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더 웃겼던 거는 남편들은 다 놀러 갔어요. 남편들은 놀러 갔는데 남편도 아닌 나는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됐어요. 이런 모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건 하루 종일 이제 그 자매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애들이 시험 보면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애들이 쉬는 시간엔 자기들도 쉬어요. 애들이 쉬는 시간엔 커피 먹고, 애들이 시험 볼 때 들어와가지고 또 막 또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다 뭐였냐?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갖다가 다 통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드니까 계속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커피 마시고. 근데 나는 무슨 죄로 거기 잡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어쨌건 엄마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 아, 이분들이 참 신심이 깊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너무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코빼기가 안 보여. 그 다음날 미사하는데 정말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도 안 보이는 거예요. 딱 100일 해놓고 끝이에요. 이게 거래식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100일짜리 했으니까 우리 아들 합격시켰죠. 이거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떨어지면 물러달라고 할 기세더라고요. 이 기도, 내가 기도한 기도를 한 양만큼 받을 것도 비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유아적인 기도지 이렇게 성숙한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주로 점쟁이들이나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잘 넘어가요. 뭐뭐 하면은 뭐가 될 거야라는 그런 조건에 잘 넘어간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시다? 이게 맞을까요?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제압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하셨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제재를 안 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은 믿음의 명제예요. 또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지 그거를 역으로 엎어버리거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의 존재성하고는 다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아적인 믿음들이, 그 유아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무신론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게 무신론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통은 이들이 만들어 놓고 왜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냐? 라고 묻는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자들이 나누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텐데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비행기 한 대가 어떤 건물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죠. 테러범이 그 안에 타고 있었고, 몇 사람 미국인들이 이제 그 테러범을 갖다 덮쳤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뭘 했냐? 묵주기도를 했대요.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묵주기도를 했는데도 비행기는 추락을 해가지고 탄 사람들이 다 몰살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왜 성모님이 안 도와줬을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함하고 현실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구나.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거는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 중에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남들도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게 맞을까요? 네, 틀릴 때가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어느 분들한테 잘해주면은 그분들도 나한테 잘해주겠죠. 근데 이거는 서로 코드가 맞았을 때 얘기예요. 외국에 가난한 동네 가신 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머니 있는 돈을 다 털어줬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강돌당했어요. 돈이 많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받는 사람이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한 이해가 되는 거죠. 본당에서 제가 이제 본당 가가지고
젊었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신자분들 마음에 드는 신자분들 모아가지고 내가 술 한번 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돈이 있길래 우리한테 술을 샀어? 그래서 이게 왜 내 마음하고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살해한 자식의 얘기. 자식한테 모든 걸 올인했는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모자란다고 어머니를 죽인 자식들의 얘도. 그러니까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퍼부어주면 얘도 나한테 극진히 대하겠지?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안 그런 애들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믿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다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보니까 딴 사람들도 다 힘들어. 그러면 손 내밀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매달리는 게 하느님이에요. 그럴 때 매달리는 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성모님이에요. 근데 그분들께 손을 내밀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 법칙이라는 거죠. 역경에 처했을 때 믿을 건 나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만함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데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나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나밖에 안 믿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선택하는 것들이 거의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아주 외롭고 우울한 상태로 결말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 뒤에 뒷배경이 있을 때 가장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뒤에 후원자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다 받쳐주겠대. 뒷배경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뒷배경이 아무도 없어. 나는 나 홀로 일어서야 돼. 그때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후원자가 아닐 때는 하나님이 내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해서 느낀 건데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째깍째깍 들어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선택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이 끝나고 중년기도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노년기 초반에 기어들어왔거든요. 애들이 절 보고 틀딱충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공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연배라고. 언제 내가 이게 지공족이 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억울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뭐 제대로 해본 것도 없는데 벌써 지하철을 공짜로 타나?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저는 이제 천호동 성당 숙소에 있는데 거기가 밤이 되면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마당이 넓어요. 거의 루드의 성모님 모시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왔다 갔다 그냥 혼자 걸어요. 근데 걸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받았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신부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저분이 계셨으니까 생긴 일들이지 이건 나 혼자 노력해서 된 일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믿음은 받은 게 많아야지 생긴다라는 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았으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예.
일단은 당신이 뭔가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지 나도 드리고 싶은 게 있지. 그 본당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본당 신부님들은 신부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지만 맨날 얻어먹고 다니면은 그 다음부터 안 데리고 다녀요. 가끔 신부들도 밥을 사야지만 그래도 구사형 갖췄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데리고 다니지. 10번에 한 번은 지가 사야 돼요.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10번을 다 얻어먹고 다니면은 나중에는 거지 취급당해요. 안 불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베풀어야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기도했는데 땡짠 한 푼 없어. 그러면 그건 개부지. 아버지가 아니죠. 저도 이제 유아적인 신앙심이 강한 편인데 신학을 배우고 논리적으로 막 그 신학 사상을 공부했는데 그런 신학이 신앙을 키워주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거는 신학은 그냥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변해 주는 거지 신학이 신앙심을 키워주지는 않아요. 신앙심은 뭐가 키워주냐? 내가 받은 물건의 양에 비례해요.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식 기도가 사실은 저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이야기를 가톨릭 신부들은 잘 안 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너무 잘해요. 11조 내라. 내면은 낸 거 이상의 뭘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분들이 정말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가 일종의 보험이에요. 11조를 내면은 10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쪽은 그런 신심이 강한데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일단 신부들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그 신자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돈을 번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서 근데 저는 얻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한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또 방송을 타게 됐고 많은 인지도도 얻었고 그리고 이게 해가 갈수록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당신이 주신 거야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걸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계속 하락세였으면은 아마 냉담 신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미사를 하는 게 미사가 이제 직업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마음보다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는. 예. 일본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그 직업 스님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했는데 아무런 걸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미사의 의무를 받기 위해서 미사를 하는 그런 직업 사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건 저는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글쎄 제가 한 거라고는 묵주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틀렸고요. 묵주를 가능하면 손에서 안 놓으려고 그랬어요. 잠이 안 올 때면은 이걸 굴리면은 운전할 때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냥 묵주를 들고 했고 그 제대로 묵주기도 바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사도신경 다 빼고 주의기도 빼고 성모성만 디립다 하는 편인데 근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성모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성모님이 주셨구나. 내가 그 성의 없이 막 건너뛰는 묵주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는 안 해도 묵주는 들고 다녀요. 성모님 노안이 오셨기 때문에 손에 들고만 있어도 하는 줄 아신다고. 어쨌건 영성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성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고 여기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은 마음 안에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이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효험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옆길로 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계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바깥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이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꼭 배가 뒤집히듯이 뒤집혔을 때 그 뒤집힌 배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으려면 그는 자기 힘만으로 안 돼요. 그때 신이 필요해요.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 성모님이 필요해요. 내 힘만으로 이걸 바로 세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초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은 뒤집히면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 한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분들은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뭐죠? 불신이에요. 의심. 어떤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는데 사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내 돈을 갖다 다 뺑치는 것 같아. 내 물건을 다 빼돌리는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을 시작하면은 그 사장의 마음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해질까요? 안 그래요. 의심은 의심을 불러일러요. 예,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광적인 의심을 갖게 돼요. 예전에 그 궁예라는 왕이 그 독심술이라는 걸 썼다 그러잖아요. 난 네 마음을 다 알아. 알긴 개뿔 알아요. 근데 의심을 하니까 내가 의심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나는 다 보고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는데 그게 정신병 초기예요. 남의 마음을 다 알아. 이거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어쨌건 내가 믿음이 없이 의심과 불신만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는 등을 치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결국은 자기 하나만 남아요. 의심이 많아지니까 주위 사람들 하나씩 다 쳐가는 거예요. 다 쳐. 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기간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같이 멀어진다라는 거죠. 의심을 계속하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뒤집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심리적으로 우울증, 편집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들 중에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처증이나 의부증 가진 분들하고 그런 증세를 가진 분들이 오면은 그는 오래 못 산다고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지쳐요. 계속 의심받으니까. 물론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처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10분에 한 번씩 카톡을 보냈는데요. 뭐하니? 누구랑 있니? 묻는데요. 그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헤어져. 걔 편집증 환자야.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고. 나는 5분마다 하나씩 왔으면 좋겠는데 걔가 10분마다 보내서 섭섭해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래서 편집증 환자끼리는 궁합이 맞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의처증 환자는 의부증 환자하고 둘이 살면 괜찮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듀크대 의대에 해럴드 코익이라는 분이 종교는 건강에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신앙심이 깊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과 신체적인 건강에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 예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 장수하는 수녀님들이 사는 수도원들을 관찰을 했더니
그분들이 사는 삶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크게 욕심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100세가 다 넘어가셨대요. 근데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 안에서 출렁거림이 좀 덜한 편이에요. 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실적 낙천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 그랬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들 하나는 옷을 팔고 아들 하나는 우산을 팔아요. 아시죠? 비가 오면은 옷 파는 아들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은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니 비가 오면은 우산 파는 아들이 돈 벌 거고 안 오면은 옷 파는 아들이 돈 벌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옷 파는 아들이 돈을 못 벌 거야. 비가 안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돈을 못 벌 거야. 이게 현실적 비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짜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비관주의자가 되는 건데 그 상황을 바꿔놓으면은 현실적 낙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비관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낙천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자매님이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할 때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깼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대요. 가볍게 다치고 차는 많이 망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막 지랄지랄 하더래요. 그렇게 교문 많이 갖다 바치고 헌금 바치고 기도 그렇게 했는데 니네 하느님이 차를 이 꼴로 만들어? 라고 병자한테 지랄지랄 하셨대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고. 차가 망가진 건 그건 뭐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디 부러진 데 없이 찰과상만 조금 있고 다친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고. 상황은 똑같아요. 낙천주의자들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비관주의자들은 마누라가 안 다친 거는 관심 없고 차가 망가진 것만 그 얘기를 듣고 그놈하고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누라보다 차가 더 중요한 놈이니까 그냥 차랑 결혼해라 라고. 자, 믿음은 복잡하게 믿지 말라 그 얘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믿음의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역경을 겪고 있을 동안에도 그냥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영성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광신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말고 상황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관주의적인 사람들이나 낙천주의적인 사람들이나 정신적으로 전염성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자분들하고 밥을 먹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지.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굶어 죽는데 신부님 그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세요? 만약에 어떤 자매가 그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고기가 넘어가다가 체할 거란 말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냐가 이렇게 다른 현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 만나실 때는 현실적인 낙천주의자를 만나시는 게 좋고,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아멘 소리 들으면 내가 개신교 부흥에 온 것 같아가지고. 이건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고난은 겪는다. 내게도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아직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늘을 마음껏 누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되 언제나 햇빛 나는 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현실적인 낙천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하느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실 것임을 믿어야 된다. 삶의 시련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긴다면 현실적인 낙천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아멘 좀 그만하세요. 아직 아멘 하면 그러면 내가 꼭 목사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그냥.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 봐도 저는 이제 계속 상담 공부하고 그냥 상담 쪽으로만 계속 이제 20년째 해오는데 이게 저 혼자 막 그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 생각하지도 않았던 데서 많이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저 혼자 기어 올라온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보내줬을까? 당신이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가 당신 마음에 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일을 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늘 기도할 때는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게 해달라고.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접히지 않고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아직은 마음에 드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큰 선물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인데 작년에 정말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유튜브가 터지고 지방교구 사제단 가서 강의하고 책을 냈는데 그게 조선일보 인터뷰에 나가지고 갑자기 또 이름이 알려지고 뭐 중앙일보에서 칼럼 써달라고 요청이 오고 일본에 있는 신부가 제 책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 천주교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이 오고 이런 일들이 작년에 그냥 줄줄줄줄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냥 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랑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왠지 괘씸죄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전에 항상 이제 감사 기도를 바치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한 해 동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서 이제 그만 자족해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는 뭘 주실까? 그 올해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근데 올해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까 그러면 올해 당신이 주실 거를 내가 하려면은 내가 건강이 돼야겠까? 내가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희망을 갖게 하고 희망이 사람을 자기관리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제 몸으로 경험을 했죠. 근데 믿음하고 신뢰는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처 사람이 내가 물건을 대주는데 물건값을 갖다 갚질 못해요. 나는 계속 대주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게 내 물건 갖고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그때 갖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전에 걸 봐서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게 믿음과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잖아요. 같이 살아왔는데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받지 못했다고 거래를 끊어버린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믿음이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때는 그동안의 것을 봐서 하나님을 믿어드려라. 그게 신뢰랍니다. 그런 신뢰심을 갖고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망하기 직전인데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투자를 해주면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빚을 다 갚겠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 유아적인 믿음하고 성숙한 믿음의 차이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냐 아니면 신뢰감을 갖고 믿는 거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 나는 받을 때만 믿고 안 받을 때는 안 믿겠다.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관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제가 쭈저리 길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을 게 많아야지 믿음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폰서로서 내 삶을 챙겨주시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면은 믿음이 더 커질 거라는 건 분명해요. 기도를 했는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분들은 종교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근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를까? 그 생각도 가끔 해보셔야 돼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주셨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리가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독 나한테만 박복하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인지 내가 만든 우상인지 내가 만든 허상인지 그거는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올 한 해 그냥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기도하신다면은 아마 어떤 결실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기도를 해보세요. 한꺼번에 왕창 기도보다 매일 끊임없이 하시는 기도가 훨씬 더 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새해는 좀 더 이렇게 욕을 덜하고 문학적인 소양을 보이는 교양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수많은 팬들의 요청이 있어서 가능하면 욕지를 덜하고 품위 있게 보이려고 새해 첫 강의거든요. 그래서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송복예라고 하는 분이신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네. 늦게 그 문단에 데뷔를 하셨는데 이 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목이 변명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날은 오지요. 누구든지 살 길을 찾아 헤매다 취하고 빠지고 반해서 일생을 허우적거리기도 하지요. 고난의 때의 혼돈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자신을 비춰볼 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알게 되지요. 인생은 어느덧 산마루를 내려가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길. 시간의 흔적이 어떻든지 생이 끝나가는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애쓴 시간을 헛되다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왔기에 살아야 했고 알 수 없는 길 가느라 힘들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시입니다.